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이 다음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허물 때문이라 하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 번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찌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제가 1절하고 2절은 좀 생략했는데 이 본문 12절까지 또 처음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설교를 다 이제 들으신 후에는 저 설교 제목이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날이라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하소서는 질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죄에서 이제 구원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들어가시는데 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압박에서 우리 모든 삶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현실적인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막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오늘은 종료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은 내일부터 예루살렘에 이제 서 사역하시는 그래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토요일 날 끝나면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벌써 많은 교회들은 고난 주간이 시작도 되기 전에 뭐 고난 주간 무슨 특별 새벽 기도도 시작을 하지만 부활절 축하 그 음악회를 벌써 광고하더라고요. 칸타타를.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고난도 안 끝났는데 벌써 부활을 한 칸타타 준비를 하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는 기정사실이라 할 수는 있는데 제 마음이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에게는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어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그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를 많이 시작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부활을 알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은 살아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보다는 부활에 대해서만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이 동격으로 놓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당연히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으시고 이런 기독교 역사상의 모든 역사를 현장을 볼 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독교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앞서기 전에 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받은 고난 그 의미 여러분 먼저 체험하고 알고 믿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부활의 더 기쁨을 감사하며 우리가 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매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근 50년 되는 것 같아요. 고난주간을 매년 맞이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횟수만큼 고난주간을 맞이했을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뭐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금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활절에 축하 칸타타를 준비한다 해서 그날이 금요일인데 그날이 사실은 돌아가신 성 금요일인데 그날 또 축하한다는 걸 드린다니까 제가 마음에 많은 교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만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니까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 이 고난 주간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해요. 웬만한 교회들이. 그 다음에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는 분은 언행을 조심하셔. 그래서 오락을 금하고 또한 옷을 조금 너무 난하게 안 입으려고 그래요. 고난 받으신 그 주간이기 때문에 너무 현란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안 하려고들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결혼해서 뭐 신혼 때나 그 좀 지나서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도들이 많이 지켰어요. 근데 이런 생각조차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지키는 게 지금 뭐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아마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물론 이렇게 막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뭐 언행 조심하고 근신하고 여러 가지 또 물론 좋아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 앞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은혜, 사랑, 이걸 더 깊이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난주간에는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나 막 이런 뭐 축하, 막 칸타타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 진짜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이런 것들을 막 정말 깊이 깨달으셔야 돼. 제가 바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왜 남자분들이 막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를 막 침 튀기면서 해요. 안 갔다 온 남자분들 민망할 정도로. 여자들이야 군대를 많이 안 가니까 그냥 남자들 그냥 군대 간 얘기 막 하나보다 하는데, 남자들 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막 군대 갔다 온 게 막 대단한 막 무슨 스타처럼 막 얘기해. 막 군대에서 어쨌느니 저쨌느니. 또 하나, 6.25 겪으신 분들, 6.25 때 뭐 어떻게 피난 가고 뭐 물론 뭐 전쟁에 참여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친척 중에 우리 작은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야 전쟁 나가지고 뭘 챙겨야 될지 몰라서 막 챙기다 보니까 아기를 업어야 되는데 나 너무 급해서 베개를 업고 막 건너가 한참. 나중에 애들은 집에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뭐 그 당시 뭐 모르겠어요. 동전을 모으셨나 봐. 돼지 저금 통장을 그 뭐 동전을 막 가지시고, 이제 저희 집 같으면 이 6.25 그때 이제 또 한참 또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딸이 주르르 4명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생각에는 장녀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나 봐. 막 비행기 뜨고 막 폭격하니까 그 딸이 학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안 오는 거야. 죽었나 싶어서 막 학교 가서 찾으시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 겪으신 분들한테는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군대도 경험했고 6.25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막 얘기를 진지하게 하신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이거가 여러분이 그 정도로 실제 경험한 것처럼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멘. 확신이 있으셔야 돼. 왜 제가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대. 그랬다가 살아나셨대. 막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니까 막 의도 맞고 피 흘리고 그랬대 하고 생각하시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원과 멀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에 그랬대.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못 박히셨대. 채찍 맞으셨대. 그리고 3일 있다가 살아나셨대. 그렇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런 십자가 이 사건이 그 정도로만 느껴진다면 죄송하지만 구원과 멀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실제 경험은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느끼고 확신하고 계셔야 돼. 믿고 계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뭐 형식적인 것도 좋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은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죽으셨다가 그 죄를 사함받아야 그 다음부터 구원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죽으셔서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은 이게 여러분 구원이
돈입니까? 10원 뭐 20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저는 정말 이번 고난 주간에 막 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성도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확신을, 내가 2000년대 실제 경험하고 눈에 보진 않았지만 그랬대더라가 아니야. 그랬다. 난 믿는다. 그 은혜 그 사랑, 오늘 찬양했죠. 그 은혜 그 사랑. 그거를 정말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이사야 53장 성경의 1118장 중에 이거를 고난의 장이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올 메시아는 이렇고 이런 고통을 받을 거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다. 이거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고난 주간에 이사야 53장은 여러분이 다 묵상하셔야 돼. 제가 그래서 길어도 다 읽었어요. 1, 2절을 안 읽은 이유는 태어나실 때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또 1절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팔은 이제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 죽음, 하나님의 은혜까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탄생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아기가 막 이렇게 우리가 그 강보에 쌓여서 깨끗한데 좋은데 누워야 되는데 누일 데가 없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어디요? 말이 밥 먹는 말구에 누인 거야. 그게 고난이지. 아기 때부터 가난의 고난이든 뭐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기를 또 잡아 죽이려는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으로 빨리 피해라.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살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이 그 헤롯이 죽었대. 다시 와서는 보니까 아들이 집권을 한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여러 가지 두려우니까 그 당시 천한 사람들 사는 이제 우리가 볼 때 거기가 이제 이 나환저가 많이 살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나사렛에서 가서 사실은 이런 고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사냐면 30세까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 쓰셔요. 그래서 30세부터 공생을 해서 3년 반 하시고 33세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했어요, 나가서.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30세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는 하나님이래.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쩌고 뭘 믿어야 되고 자기는 죽었다 3일 있다 부활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땠냐면 이 오늘 3절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대. 무시를 당했대. 멸시를 당했대. 돌았구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대.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당연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면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버림당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도에 그렇다 치고 그럼 이 시대에 2024년 오늘 3월 24일에 오셨다고 해봐요. 예수님이 2000년 좀 늦게 오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눈 뜨시고 지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 오셔서 2000년, 한 2024년 좀 늦춰가지고 오늘 왔어요.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님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의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했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어요?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미친놈, 돌을 닦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석가를 믿어야 된다, 알라를 믿어야 된다,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저희가 어제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경찰이 3번 왔어요. 야, 경찰이 3번 출두했다는 건 뭐예요? 3번 누군가가 고발을 한 거야. 그때마다 알았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끝납니다. 이제 2시간을 하니까. 근데 하나는 이제 걸리는 거는 가스통을 놓고 붕어빵을 굽는 거는 그건 사실 불법이에요. 위험하니까. 나머지는 너무 고발한 사람의 이유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너무 쫓아다녀서 누가 고발을 했대. 우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 불쌍해서 지옥 갈까봐 붕어빵 들고 그것도 티슈까지 주고 공짜로. 그런데 누가 고소를 했는데 뭐라고 들어왔냐면 너무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고소를 했다고. 3번째는 여순경이 왔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래, 네가 모르니까 그렇지. 당시 2000년처럼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였잖아.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제도 2시간 동안 3번 고소를 당한 거야.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난다니까요. 지금 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놓고 그들이 못 박혀서 죽으니, 아니면 못 박힌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못 박힌 예수, 피 흘려 죽은 예수, 오늘 성경에 이사야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장 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자기 잘못 때문에 징벌받아서 하나님 앞에 채찍 맞게 하면서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가장 극형인 걸 당한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내려와봐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 장로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네가 그동안 그리스도라고 막 네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더니 그렇지, 네가 사기꾼이잖아. 당연히 받을 벌이야, 너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신약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고 피 흘리고 못 박혀서 왜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예?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그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 죄 때문에 징벌받은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잠깐, 그가 찔림은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가 상하게 결국은 채찍 맞다가 죽은 거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53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같이 앞날 앞길 몰라가지고 지멋대로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면서 살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누가 죄를 졌어요? 예수님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죄 때문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당시 사람들은 지가 징벌 받아서 잘났다고 하고 3년 반 동안 외치더니 그래서 죽은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죄 때문이야. 그의 찔림도 너 때문이야. 그의 모든 상함도 너 때문이야. 네가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가 너 때문에 죽었어. 그간 그릇된 길로 안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갔고 우리가 허물 때문에 갔다면 진짜 죄진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죄진자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죄진자가 죄의 결과 대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어땠다고요? 그 인간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서 우리가 영원히 그 아까 본향이란 찬양 가사 있어요. 본향에 보내기 위해서 본향에 원래 에덴 동산 다시 회복해서 새 예루살렘 신천지 이단이 좋은 건 써가지고 여러분 새로 주님이 준비한 데가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가 이름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용서받고 그 본향에 가려면 여러분이 맞으셔야 돼. 여러분이 채찍 맞고 여러분이 옆구리에 창 맞고 여러분이 고난받고 조롱받고 침 뱉고 뺨 맞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돼. 여러분이 용서받으려면 여러분이 지은 죄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당신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말씀을 준비 안 됐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되는 이 모든 질고 이 질병의 고통 이 슬픔 간고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졌다는 거야. 우리가 져야 돼. 우리 죄니까. 그리고 우리 대신 찔리셨어. 내가 찔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신 상함 받으셨어. 내가 상함 받고 죽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곤욕 정말 모진 그 모욕을 당할 때도 어떻게 괴로울 때도 도수장으로 죽음에 가는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이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도 않고 그 길을 다 가셨대. 그 채찍, 그 상함, 그 피 흘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왜 입을 열지 않으셨냐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셔야 될 거 아니요. 나는 못 간다. 난 죄진도 없다. 죄는 죄들이 졌어. 저 인간이 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왜 바본가요? 자기 변호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변론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입을 다무시고 가셨대잖아요. 통증이 있으면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니다. 이거 지금 잘못된 재판이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예언을 했어요. 7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실제로 막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막 침뱉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주먹으로 제가 언젠가 했죠. 침뱉고. 어떤 사람은 막 뺨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 가시관 씌우고 자색옷 입히고 왕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우리 사범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려와봐 남은 구원한데 지 자신은 구원 못해 막 욕하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넌 뭐 잘못했다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빌라도가 왜 저렇게 물은 줄 알아요? 빌라도는 알았어.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들이 시기로 고발했다는 걸, 이 예수라는 자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너 지금 저렇게 너가 하지 않은 것들을 막 지금 얘기하고 고소하고 있지 않냐? 왜 입 다물고 있니? 말해봐. 너도 별로래. 이 너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변호 좀 해봐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서 그때 빌라도 총독이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바본가? 생각이 없나?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인가? 어떻게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자기가 짓지 않는 죄들을 지금 저렇게 고소하고 죽이라고 하는데 왜 한마디 말도 못하나? 안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빌라도가 총독이 놀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이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고 죽으심이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죽기 위해서 끌려가고 고난받고 채찍받고 막 이렇게 할 때 뭐라고요? 에이 우리 때문이겠어 하고 생각한 자는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 없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그들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죽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나?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려고 잘난 척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더니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분이 누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서는 이제 믿게 된 것이 그리스도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2024년이 지난 아직도 저렇게 우리가 전도하니까 귀찮다, 뭐한다 해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욕하고 언젠가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거기 광장에서. 하여튼간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사람이 비난해도 어떻게 그는 절대 강포를 향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행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입에 막 거짓하고 요새 정말 정치인들 진짜 우리가 눈 뜨고 못 보겠어요. 막 거짓하고 아니면 뭐 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네거티브도 굉장히 많고 한데 정말 여기는 거짓이 없이 다 진실만 말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대. 뭐예요? 죄를 지은 악인처럼 취급받았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그렇게 아무 범죄도 안 하고 거짓 말도 안 한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악인들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악인 취급을 받고 십자가의 극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뭐라 했어? 그것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고린도서 18장에 뭐라고 해서 1장 18절에 사람들이 여기에 그거를 이제 신약 시대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찔렸어야 돼요. 여러분이 채찍 맞았어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어야 돼요. 그 고난 여러분이 피부로 안 느껴지죠? 저 사실 오늘 패션 오브 크라스트 영상을 좀 띄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잔인해. 눈을 감아야 돼. 왜 감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그거를 당하신 모습인데 그렇게 피 흘려야 돼요. 저는 그거 볼 때 막 눈을 감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그게 막 너무 감당이 안 돼.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감당했잖아요.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영화 감독이 너무 모르겠어요. 뭐 생생하게 하려는데 막 너무 리얼하게 한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이 그 모습 돼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왜 안 살리셨나는 거예요. 왜 안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세운 이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곡하고 죽음도 없는 곳에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그 모든 고통을 입 다물고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몇십 년 믿었어도 정말 이거를 그 모습을 항상 여러분이 상기했으면 좋겠어. 패션 오브 크리스트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 끔찍하지 않아요? 그거 영화 보면서 피하고 싶어. 너무너무 징그럽고 정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9시부터 막 하늘이 깜깜해. 그런 것도 우리 읽었죠. 우리 이사야 53장 6절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건을 야훼께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도 깨달아야 되지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잖아. 그의 채찍 맞고 죽음, 그의 상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셨대잖아. 명령 내리셨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 어떤 뜻?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이 어떻게 가셨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로마 병정에 이제 끌려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그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아까 하나님의 뜻 고난을 길을 가라는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의 길을 간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다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죽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걸 많이 놓쳐요, 고난주간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로 가는 대제사장만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지성소를 막았던 한 이렇게 몇 센치 정도 두꺼워요. 그게 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에 쫙 갈라져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운명하시니라. 다음에 저 일이 일어나서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믿는 자는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기도하고 이 길을
예수님이 여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로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그게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은혜, 절대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내가 몇십 년 믿었어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네가 질고받아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눈 감으시고 하늘을 까맣게 하시고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대답도 안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정말 깊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한 절 마지막 절 읽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시를 보게 되면, 잠깐요, 그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드리면 무슨 결과가 있냐면 그가 씨를 보게 된대. 믿음의 후손들이 세상 천지에 생긴대.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씨, 구원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의 영원히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계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야유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그 씨앗을 보면서 믿음의 후손들 자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만족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